저는 이번 추석에 수요 예배를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상 명절 전날 밤이라 그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묵상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교회가 그 유명한 게 있는데, 왜 깡통교회냐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경납고에 있는 막사, 깡통으로 된 그 비행기 경납고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역시나 그 깡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제 보수를 여러 군데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깡통교회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마음 쓴다고, 애를 쓴다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창립 예배를 드릴 때부터 10분회를 떼서 지역사회에 또 구제를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이곳저곳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더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교회 1대 목사님이 이동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박진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두 목사님 다 성도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고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두 목사님이 나오게 된 그 밑에는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1대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어머니도 참 훌륭하신데, 2대 박진구 목사님 어머니의 스토리가 굉장히 세세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 박진구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때 그 아버님이 아마 이제 집을 나가셨나 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병이 찾아와서 밤에도 옷을 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제 들어올 때는 온 오물을 다 몸에 묻혀서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그 어린 박진구 목사님이 어머니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렇게 다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런 광경을 딱하게 보던 옆집 예수 믿지 않는 아주머니가 이 박진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 어머니 혹시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정신병이 고쳐질지도 몰라. 그 말이 귀에 들려서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박진구 목사님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어머니의 정신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님께서 정신병이 고쳐지고 나서 훌륭한 중보기도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기도 제목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 또 기도 시작일, 응답받은 날을 빼곡히 적어서 만난 사람마다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박진구 목사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박진구 목사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한나와 사무엘이 생각이 났어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잘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내버려놓고 가기가 주님은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우리 지난주 또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선물 같은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보면 주님의 그 핵심 포인트가 3개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명, 영광, 제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명을 잘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도 본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 우리가 가장 영예로운 것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만큼 그런 영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하신 이 기도가 훨씬 더 깊이 있고 광대한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세상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세상은 이데올로기와 돈이라는 세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심령이 괴롭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애간장이 녹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구약에 나오는 삼손을 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린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그 삼손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턱뼈 하나로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삼손이 자기가 받은 사명 잊어버리고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약점을 자기 입으로 그 여자에게 알려주므로 두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3,000명과 함께 같이 죽었지만 그 삼손의 인생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함정과 덫이 깔려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역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딱 출근해서 한 일주일간 세상을 살다가 한 목요일쯤 되면 은혜빨이 다 떨어지고 세상빨만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명절날 이제 그 새벽 기도하던 새벽 기도도 쉬고 경건의 시간도 쉬고 그리고 말씀도 안 보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명절간 여러분 안 그러셨죠? 다 안 그러셨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마치 우리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 좋은 대로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취하고 저것이 좋으면 저것을 취하고 편안한 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별로 인식을 못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남들 이렇게 부럽게 좀 살다가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세상에 맡겨주신 그 목적,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그리고 그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집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같이 영화를 하도 보러 가자고 졸르게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좀 봤습니다. 애들은 만화 영화를 보여주고 저랑 저희 집사람은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표정이네. 목사가 무슨 관상이야, 관상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선입견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중심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분별력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나중에 송강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말하면 영화 안 보실 텐데, 내가 파도는 보았으나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명언입니까? 이게 묵상할수록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송강호하고 그 송강호의 처남 되는 사람이 그 이쪽 좋은 편에 서는데요, 그 한명회가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한명회의 책량이 빠지지 않고 해서 굉장히 고심고심하고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한명회의 술책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쪽 팀이, 이쪽 진영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강호의 아들도 죽게 되고 송강호의 모든 것을 뺏기게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사탄이, 한명회가 마치 사탄의 책략, 우리를 틈틈이 넘어뜨려는 사단의 책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의 나단이 되어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나단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저의 나단이 되어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옆 사람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옆 사람이 혹시 조는 것 같으면 이제 좀 깨우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기도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연속해서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사실 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하세요. 사실 지난주도 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얘기했는 건데 이게 또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중요하니까 반복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봄에 체육대회를 할 때 줄다리기를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 좀 체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팀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우리 팀에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친목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칫 교회 공동체가 친목 공동체, 사교 공동체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그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에 보면요,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중에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처음 만들 때는 그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교회가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선교하는 보다는 주로 친목 중심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개척하실 때 선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모든 걸 영적인 공동체, 다락방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상당히 제 안에 새롭게 인식이 되어서 저도 개척할 때 선교회를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요, 저는 다락방조차도 얼마든지 영적인 어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냥 침묵만 남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너무 친해지다 보면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다락방을 경험했냐면, 이 남자 순장님이 이제 그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 군인 스타일을 좋아하셔가지고 자기 다락방 순원들을 이제 나이별로 막내, 둘째, 셋째, 넷째, 형님 이래가지고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형님, 어이 막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그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자 다락방은요, 친해지면요 언니, 동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는 건 좋은데 경계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경계선을 잘 지키는 공동체와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공동체가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처음 학기마다 시작할 때 다락방 안에서 금전교제 하지 말라고, 금전을 10,000원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는데,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항상 빌미가 되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의 본연의 목적은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성장이에요. 다락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또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되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 4년을 섬겼는데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사역자도 상처받는 걸 보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신학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니까, 내가 이러려면 나 신학교 안 다녀, 나 다시 직장으로 들어갈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한동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지. 다시금 그 교회 안에,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 나는 드디어 나는 교회 싫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 힘써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저희 큰형 집에 제가 갔습니다. 저희 큰형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이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실까, 그리고 저만 가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형님이 왜 교회를 안 나가시나 들어보니까, 저희 형님이 젊었을 때는 이제 교편 생활하면서 시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반주들을 많이 해주셨나 봅니다. 그런데 만나는 목사님마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본인이 이제 만나는 또 이야기를 듣는 교회 이야기를, 동생이 목사니까 또 그 유익하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이 저의 나단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냥 건강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 핵심에는 목사예요. 항상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나만 더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입장에 서서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동일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애를 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본성,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자 하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저는 그 말씀을 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 부서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서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헌금을 내서 여명학교 새터민 청소년학교에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명학교 학생들이 평상시 명절에는 손에 선물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니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물을 하나씩 다 들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데 명절이라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을 때 그 쓸쓸함과 그 외로움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한마음 되어서 드린 헌금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것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저도 더 조심하고 여러분도 더 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정래 씨의 정글만리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정글만리가 왜 정글만리인가, 제가 그 소설의 첫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설이 그 중국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세계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세계가 정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리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정글 만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정글 만리처럼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월요일 딱 세상에 들어가면 마치 정글에 툭 던져진 외로운 참새 한 마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겠지만 우린 세상에 동화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에 그냥 쉽게 동화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고민이 그런 정글 말려와 같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정글 말려와 같은 세상에서 안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해보니까요, 이 세계도 정글 말리예요. 이 세계도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게 많은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정글 말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글 말려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공급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성막, 그리고 성막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은 좀 보존해 놨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보존해 놓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멸망되기 전에 딱 보호했더라면 멸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잉카 문명의 어떤 유적지 같은 것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문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앙코르 문명, 고맙습니다. 앙코르 문명이 얼마나 보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역사 공부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나라 문명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법궤, 또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은 보존해 놨으면 훨씬 좋을 텐데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대신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신 게 있어요. 뭘 보존해 놓으셨냐면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보존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그 로마의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보이는 성경 있는 족족 발견된 대로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 없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1세기만 지나면 지구상의 성경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볼테르의 집이 바로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공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것처럼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보존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공급받는 그런 활력소, 또 하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 영양소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인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굳게 쓰면 그런 죄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제입니다. 명절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새벽 6시에 저희 남자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참 지독한 목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참 지독한 집사님들이세요. 그 연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오라고 또 다 새벽 6시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말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이제까지 말로 상처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중에 이제까지 말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손을 한 번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 다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처가 쪽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동서에게 했던 말이 실수였다는 걸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고집이 세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주셔서 그걸 이렇게 감추고 누르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잘 끝냈습니다. 제자훈련을 끝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요만했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커져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 마음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서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존심이 또 좀 있잖아요. 동서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과할 이 핸드폰 문자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지고 동서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문자를 보내놓고 한참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단단히 좀 마음에 상처가 났구나. 그런데 한 몇 시간 있으니까 답장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동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 말로. 그래서 다행히도 동서가 제 사과를 받아주고 나중에 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보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다 이제 명절에 형제자매들 또 부모님들 배웠을 텐데, 이게 만나다 보면 저처럼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그분들에게 다 사과의 문자를 보내시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명절 기간 동안 수고했다고 문자를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이쪽에서만 하시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인이 위기 가운데 곤란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자포자기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스크린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송명희 시인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날 때 의사가 그 집게로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살고 있어요. 7살 때까지는 누워서 지냈습니다. 17살 때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알고 내가 죽어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송명희 시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삶으로, 그 말씀으로 녹아진 것들이 시로 기록했어요. 많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시, 나라는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 나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씨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니까 그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에게 시를 쓰게 함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노래를 처음 알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다 실패하셔서 큰 집에 가 계시고,
그 큰 집, 콩밥 먹는 큰 집에 가 계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집안 살림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던 저에게 이 찬양이 들려졌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 꼭 이 나가 저 같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제 몸무게 56kg, 폐결핵에 걸려서 나았지만 여전히 빈약한 그런 모습.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남이 듣진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불공평해, 왜 큰 집은, 하나님 안 믿는 큰 집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돼,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통해서 제가 많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세상을 포기했던 송명희 시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니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태신자 2차 작정을 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송명희 시인의 동영상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카드를 꺼내셔서 여러분 2차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여러분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신 것을 나가시면서 뒤에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신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이 찬양을 좀 함기를 원합니다. 작년 특세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한 번 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사신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빠진 세상은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왕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락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진리로 날마다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서 성령의 시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별될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아버지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분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기도할 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